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년의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요, 반성이 없이 발전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되돌아봐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은 없나, 고쳐야 될 것은 없나, 더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가야 할 것은 없나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화살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얘기하는데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만 시간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지나와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늘 할 일을 깨달으며 최선의 삶을 하루하루 사셔서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는 돌발성이라 은밀성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왜 하셨겠느냐, 왜 하셨겠느냐, 요걸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중에 예루살렘 그 파괴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제 거기에 관하여 얘기를 해줬잖아요. 주에 임하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실 때 거기에 이제 그 환란이 예표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그 슬퍼하시는 그 주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환란이 예표입니다. 이게 예표인데 그때 빨리 도망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빨리 도망치라.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은 복이 없다. 화가 있다. 말을 했죠. 왜?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그랬다죠.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예표고요. 우리의 인생에, 일생에 또는 세계 역사에 계속 이런 환란들은 진행되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인을 떼기 보면은 7인 가운데 5째, 6째, 7째 나팔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 7번째 인의 5번째, 6번째, 7번째가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사탄 진영의 분리가 일어나고 7 대접 심판은 불신자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다 파괴되고요. 주님 오실 때는 해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의 불을 내지 않고 달도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도 움직여서 온 세상이 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 사람은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가는데 어쨌든 그럴 때가 되는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거기에서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언제쯤에 오실 것인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에 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이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부활하신 천국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둑같이 온다. 내가 속히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왜 했을 거냐는 거예요. 왜 했을 것이냐. 그 의도, 주님이 얘기한 그 의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의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원래는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근데 왜 깨어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인데 왜 깨어있으라 그랬는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지 아오리라.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인데 왜 깨어있으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종으로 발견이 돼야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발견됐다가는 구원도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어가지고 그냥 주인이 인색에서 그냥 내 거 착취하려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나는 땅속에 파묻어놨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니까 줍니다. 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를 악한 사람 알았으면 내 돈을 차라리 은행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돈한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넌 게으른 것을 핑계하고 있느니라. 저 악한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충성되이 살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는 지옥이 아니겠지만 지옥 갈 자도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결과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지 않는 날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의 중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가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설 것인지를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오는지 너희들이 모르니까, 아니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충성되고 오늘도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지혜롭게 할 거니까. 나중에 내가 지혜로운 종 주인의 것을 갖다가 막 이게 베풀잖아요. 빚 내던 사람들을 저렇게 쓰라고 막 왜 사물을 그만하라니까 그 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지혜롭게 세상에서 이 세대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한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안다면 빨리 계산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그런데 오늘날에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 전천년설 주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밀하게 와서 알곡은 데려간다. 좀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교회 전체가 들려 올라간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사들은 그냥 교회 전체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교회 전체가 올라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교회 전체가 다 구원받겠습니까?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 3%, 5%밖에 안 된다는데 다 지옥 떨어지는 것이지 몇 사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성경 어디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는 약속된 게 아니니까 오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야 하늘의 상이 있고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러면 베드로는 뭐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비슷합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을 먼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 왜 사도 바울은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5장 3절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둠의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체가 다 드러날 거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빛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왜? 갑자기 와서 심판할 거니까. 여기에서도 주님 앞에 심판 때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심판에 너 견디기 어려워. 그 얘기잖아요. 여기는. 네. 자,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도둑같이 온다는 예수님 얘기도 심판에 관련된 얘기였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왜 그럼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3장 9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의 관점은 아주 깊은 관점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회개 안 하고 있으면 그날 도둑처럼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또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날 도둑같이 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너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은밀하게 오니까 우리가 그때를 시기를 알고 그때가 온 줄 알고 정신 차리자는데 정신 차린다 한다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징조만 살피고 있지 회개 안 한다고 말이에요. 회개 안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에 충성 안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살 나는 무슨 환란 뒤에 휴가를 주장한 사람 언제 휴가가 될지 맨날 날짜만 계산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충성해야 될 충성 안 하고 오늘 회개해야 될 회개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둑처럼 온다 돌발성에 대해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라. 은밀하게 오니까 그 날짜를 시간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관심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대접이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 심판을 행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다 전쟁이 끝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심지어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맨날 자기 옷을 겉옷을 빨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써 자기 겉옷을 빨아서 의로움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최소한 빨아서 죄는 없애야 된다. 회개를 해서 죄는 없애야 된다는 말이고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 옷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8절을 보면 이제 예수 재림을
어린 양이 혼잔치로 비유를 하는데 실제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남녀가 뭐 성적 결합하듯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로 잔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셔서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의 옷을 입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곳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서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회개하고 의의 옷을 충성되이 있어야 된다. 의의 옷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올 줄 모르니까 그날 너에게 심판대가 된다면은 그 심판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거나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죄가 있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고 혹시 악하고 게으른 자에서 책망을 들을 자에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그냥 저 밑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회개하고 있어서 들어가니까. 회개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완전히 엉뚱하게 풀어서 밤에 보물을 훔치러 은밀하게 도둑이 온다는 식으로 풀어가지고 시간만 언제 올지 여수고 있다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종말론의 잘못된 종말론의 흐름이에요. 벨이 집이 언제 쳐지냐, 언제 세계 정부가 나오냐, 언제 우리 휴가가 일어나냐, 제3의 성전은 언제 지어냐, 쓸데없는 것에 지금도 온전한 신경을 써가지고 제3차 전쟁은 무슨 언제 일어나고 핵전쟁은 뭐 언제 일어나냐. 그게 뭔 중요한데요. 오늘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저는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으면 된다. 주님이 언제라도 세리완에게 너 사명 끝났어. 할렐루야 가야죠. 미련 없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걸 가야지. 뭔 미련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빨리 종말이나 와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언제나 끝날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언제 회개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거지. 예배 시간도 게으리하면서 무슨 오늘날의 종말론 신앙 엉뚱하게 베리치 666 세계정부 제3의 성전 핵전쟁 빨갛게 블루드 뭐 레드문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주적인 재림, 우주적인 휴거가 있기 전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겠구나.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우주적인 재림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개인적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개인적인 부활을 입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주님이 오는 것은 주님의 때에 올 거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요. 임박한 재림을 인하여 시집도 가지 마라, 시집도 보내지 마라. 그러나 꼭 시집 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집도 가지 마. 맨날 그런 얘기 했다니까.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교정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다. 오늘 나의 개인의 종말이죠.
오늘 내가 죽으면 과연 심판 때 여러분 1초도 안 걸립니다. 심판이 죽으면 죽어보세요. 1초도 안 걸립니다. 팍 심판해서 바로 부활지 있고 생명의 부활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냐 사망의 부활지 있고 지옥에 떨냐는 바로 결정되버려요. 탁 죽는가 순간 1분도 1초도 안 걸려요. 1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우주적인 부활 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종말은 바로 죽음과 동시에 바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갈려버려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새벽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어느 시간에 이러한 깨어있음에 경성함에 회개함에 충성치 못함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언제 반성하고 언제 각오를 가지며 언제 기도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이렇게 가겠냐고 말이에요. 다를 때 안 돼요. 바빠서 안 되고 시간이 어느새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보면은 요즘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빨리 가. 그냥 막 가다 보면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 가버려.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성도 시간도 없으니까 결국에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시간만 갈 뿐이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성하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했다. 이걸 말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듣고 우리가 그때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띄우며 주여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 나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오 주님 나라에 주님 이제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엉뚱하게 풀었던 사람들의 전설을 받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는 종말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바른 종말로는 오늘 주님을 만날 나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을 만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에 충성하시고 또 오늘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서 부끄럽는 우리 자신을 늘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은밀하게 온다 해서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으로 힘들어서 세상 살기 힘들다고 빨리 세상 끝나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하고 있어라. 왜 재림하니 더딘 줄 아느냐. 한 사람이라도 또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환난의 때에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노력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